자, 십자가는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이런 주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다라는 이 말을 이제 주제로 쓴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일상.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나 부활주를 지날 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찬양 부르고 또 십자가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에 대한 메시지 좀 듣고 이렇게 지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야 된다. 걷다. 일상으로 걷다. 십자가가 교리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이렇게 상징처럼, 그죠? 목걸이를 하고 또 그런 걸 탁 하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십자가가.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로드맵이에요. 여러분 요즘 차 타면 내비게이션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그거 보고 가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그거 같아요. 일상 속에 늘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모든 행위에, 모든 결정에,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세계관 안에 이 십자가가 새겨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렌즈로 모든 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몸에 배겨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매우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한 번씩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신앙의 기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부활을 일상에서 살아내고 구현해낼 것인가, 이게 신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클라이막스는요, 십자가예요. 그 이상 더 보여줄 게 없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기준. 그래서 십자가는 기준이고 나침반이고 로드맵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아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 보면,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여러분 피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도 무슨 십자가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농도가 가장 강력한 사랑의 농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그냥 끝판왕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건,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건, 애인에게 상처를 받았던 어린 시절부터 그냥 상처로 얼룩져도요, 십자가를 확실히 만나면요, 끝나버립니다. 무슨 상처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치유도 되죠. 십자가를 만나야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였다니까요, 십자가는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사랑의 그 원형,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의 엑기스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게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서 오늘 이제 5장 8절에 5장, 여러분 로마서 5장도 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은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독특해요. 인간의 죄악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죄를 끌어안는 게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는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동시에 그 사랑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죄가 드러나면 판단하고 죽이고 그냥 심판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조건이죠. 사랑할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는 이 죄인, 이런 이 죄인이라는 말은 심각한 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 심각한 죄인, 어쩌다가 뭐 죄를 짓고 어쩌다가 실수한 정도가 아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암에 걸린 분도 여러분 보면 막 전이가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뼈까지, 막 뼛속까지, 골수까지 전이가 돼버리면 이 암이라는 게 참 우습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이 죄가 그런 겁니다. 완전히 전이가 안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인 타락이다. 예.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이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에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요. 태생적으로. 예. 죄의 가지수를 따지면요, 여기 막 계속 얘기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완악하고 의로울 게 하나가 또 없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 나쁘다 정도가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죄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제로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인간. 이 십자가를 통하여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야 이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신 거죠. 십자가는 버림받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에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저주의 상태. 그냥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셔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사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언제?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는 unconditional love,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 아가페. 헬라어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일반적인 다른 사랑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지 않는, 감정적이지 않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망가져도 철저히 망가진 상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혐오입니다. 자기 혐오. 자기를 증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부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디에서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따지죠. 철저히 평가하는 문화, 이 비교 문화, 언제나 조건적인 것. 여러분, 이 조건과 기준에 들어야 사랑을 받는다는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일평생 그 조건과 기준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이상 여러분, 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것보다 더 설명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넉넉한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던 그 사랑은, 이 앞의 사랑은 너무 넉넉한 사랑, 넉넉한 정도가 아니고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특급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은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적인 삶을 살잖아요. 철저히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가성비가 중요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바치면 그것에 준하는 소득을 기대합니다. 그냥 허비하는 일은 없잖아요, 이 세상은. 누군가 우리가 만날 때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시간을 쓸 만한가? 효율적인가? 실리를 따지는 거예요. 약속을 할 때도 철저히 계산을 하고 만나잖아요. 꼭 만나야 되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이 없다면 왜 만나?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는 빈틈없이 계산적으로 살아간다. 이 상업주의는 거래에 익숙합니다. 거래는 서로 비교하며 가치를 따지고 교환합니다. 물건은 값을 따지잖아요. 물물 교환할 때도 철저하죠. 여러분, 철저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래를 배웁니다. 내가 일한 만큼 수입을 요구해요. 그것을 깨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정하라, 이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질서입니다. 철저히 따지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지만 오너가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따지고 따져서 기준 아래 지불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도 그래요. 베푼 사랑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관계는. 여러분, 마리아의 값비싼 향료를 깨뜨림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을 우리가 잘 압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선물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계산해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윤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차라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게 더 낫겠다. 가룟 유다의 논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 향료 옥합을 깨뜨리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료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걸 왜 그렇게 쏟아붓냐. 이 논리는요, 세상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논리예요. 우리가 늘 마주치는 광경입니다. 가룟 유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상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의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 그 300돈 엄청난 대가를 그 발에 쏟아가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왜 미친 짓을 하네요. 300데나리온, 이게 여러분 1년 노동자가 1년 일할, 오늘날로 치면 뭐 그래도 한 2, 3천만 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2, 3천만 원짜리를 지금 막 옥합을 깨뜨려가 부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라도 이게 갑자기 생각하니까 3천만 원이 너무 크네, 그죠? 100만 원도 못 깰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깨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발에 부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 미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막 가룟유다가 화를 냈는데 어느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다 함께 화낸 거예요. 가룟유다만 화낸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의한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아들을 바치신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미친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유다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계산적인, 이렇게 철저히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이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자신의 논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너무 크면요, 안 보여요. 너무 크면요, 안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너무 크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우주도 안 보여요. 지구도 안 보여요. 부모의 사랑도 자식들은 잘 안 보여요. 부모 사랑 정도도 안 보이잖아요. 죽을 때나 부모 사랑이 좀 보이지 잘 안 보여요.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낭비로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요, 낭비예요, 낭비.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면서 삽니까? 조금도 그 틀을 깨지 않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이 틀이 깨져요. 안 그러면요, 계산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거기에 맞춤형으로 익숙해 있습니다.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죄인을 위해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비생산적인 게 어디, 이런 전복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사랑, 비논리, crazy. 인간이 가진 가치 체계와 패러다임을 훌쩍 뛰어넘는, 시장의 논리로 가득한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와닿아요, 여러분? 조건에 맞지도 않는데,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why me?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상대가 매력적인 게 있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매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것인 거죠. 그 매력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했는 그 매력이 사라져버려서 그 매력이 계속 가나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 조건이 실망으로 바뀔 때 그 결혼의 관계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왜? 다 조건이 있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걸었다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뛰어넘어도 너무 뛰어넘은 거죠. 이전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던 세계입니다.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뜬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비로소 사랑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이전은 사랑 아닙니다. 위조된 사랑이에요. 오염된 사랑이에요. 함량 부족의 사랑이에요. 안 채워져요. 그건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예. 경이로워요. 그죠? 그 주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만나는 순간 이런 사랑이 있다니 경이로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로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온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랑의 본물이 터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물물교환과 같은 거래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grace, 은혜.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마저도 오염되어 있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가페밖에 없어요. 그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되었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로마서 5장에서 이 세 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무조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여러분, 이 무조건이라는 이 단어에 숨어있는 비밀은 엄청난 겁니다. 조건을 단 하나라도 걸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편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어림이 없어요. 어림이 없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너무도 과분한 사랑.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우를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적을 쌓아야 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듣는 얘기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릴 때 이제 그런 소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오직 은혜라는,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 그걸 언제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언제 깨달아요? 십자가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들을 때 십자가를 만나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10년, 20년 그냥 헛다니는 거.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존재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때 이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요, 그동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숱한 그 욕구, 결핍이 사라져요. 이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에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모자라요. 모자라. 긴장감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집착할수록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넘치는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해요. 내가 사랑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줄 게 없는데 결혼했다고 뭐 갑자기 사랑이 생기나요? 그 사랑의 탱커에는 얼마가 없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뭐 왜 너는 안 하느냐? 할 게 없다니까요. 줄 게 없어요. 나도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돈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 사랑이 채워진 겁니까? 돈이 채워진 거지.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핵심입니다. 관계의 핵심.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경험이 별로 없으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줄도 몰라요. 어떻게 베푸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씨줄과 날줄이 있는데 그게 받고 베푸는 삶이에요. 받고 끝난다면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그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 목적을 위한 사랑, 자기 사랑은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받고 흘려보내야 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나만을 사랑하면 물이 고인 웅덩이와 같아요. 얼마 안 가서 냄새가 나요. 신기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돼요. 자기만의 사랑은 만족에 이를 수 없어요. 세상의 흔한 사랑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집착하잖아요. 끊임없이 요구하다가 지쳐버려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악순환. 하나님과의 사랑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진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게 되어서 진짜 사랑을 맛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이건 내가 혼자 가지고 있기는 너무 큰 거야. 너무 크고 풍성한 거야.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삼기에는 너무 크고 풍성한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을 전달해야 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 경험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첫 번째 흘려보낼 대상이 누구예요? 배우자죠. 결혼이죠.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단순히 서로의 노력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배우자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증명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증명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하지 않은 부부의 관계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아슬아슬한 거예요. 서로에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만 유지되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계약 관계와 비슷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 좀만 하면 나중에는 그냥 같이 살아도 그냥 나눠진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황혼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같이 살자. 요즘 뭐 졸혼 이상한 말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갈수록 아름다워져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고요, 가까운 관계,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는 필수예요. 왜?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그 불가능한 겁니다. 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 세상은 혼란과 갈등과 파열음으로 가득합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이 원사랑,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원사랑이에요. 원사랑.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헌신은 아무에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가능한 것은 그녀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어요.
향유옥합을 낭비로 본 가룟유다는 그녀가 받은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약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얼떨결에 그냥 옥합을 깨뜨렸다면 이런 곧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미쳤지.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한 행위는요, 나중에는 후회를 가져오게 돼요. 상처를 남기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저는 목회할 때도 늘 오랫동안 저는 목회 철학도 그래요. 은혜 받은 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하면요,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그를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런데 그 경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무서워요. 위험해요. 위험해. 나중에 시험거리가 돼요. 공동체. 본인도 시험, 교회도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모른 채 사귀다 보면 상처만 남기는 거예요.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근데 막 그냥 에로스적인 거잖아요. 에로스는 참 좋은 것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위험이 있는 게 에로스란 말이죠. 그런 단순한 에로스로만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힘든 거예요. 서로를 막 팽팽한 기준 안에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그때 막 내 사준 명품 가방 내놔라 그러고 막 그런다고. 그동안 사랑이 깨지니까 그동안 주고받던 이 선물들이 다 아까워지는 거예요.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산이 철저한, 사랑이 깨지면, 그 환상이 깨지면 철저한 계산만 오고 가잖아요. 그동안 주고받았던 거 계산하면서 여러분들 뭐 재벌들도 막 헤어질 때 막 부부들 보세요. 막 그냥 법정 다툼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해 타산이 관계 안에 들어가니까 이 험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행위만 남잖아요. 사랑이 빠진 행위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옥합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게 여겼을 거예요. 나 주님에게 받은 사랑은 표현한다면 나 이 향유옥합 몇 개라도 깨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향유옥합을 깨고 난 다음에 그녀의 행동이 머리카락으로, 여인의 자존심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향유옥합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의 뭐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게 온 몸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거대한 파도처럼 넘실거립니다. 가로막고 있는 방파제 넘어버리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마주치는 것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아닙니다. 그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향유옥합 깨뜨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가 의도한 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옥합을 깨뜨리신 사건.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의 온몸을 짓이겨 물과 피를 쏟아내신 당신의 몸을 깨뜨리신 사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사랑. 배신을 하고 배신을 해도 또 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좋고요. 지금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난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자체로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요, 딱 그 마음이 들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It's enough.
여러분, 이 고백이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Right now.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 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게 제 목회를 이끌었던 힘이에요.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는 힘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뭐죠? 원수까지 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누가 하셨느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이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된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왜? 원수를 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원수가 없어야 돼요. 이번 여러분 고난 중간에 원수 없애기. 어떻게 원수를 없애요? 사랑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할 때까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십자가 앞에 앉아 계세요. 내가 너를, 원수된 너를 사랑했다고. 너가 나의 원수였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야 그게 가능하죠.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적극적이에요. 마지못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사랑의 농도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향해 축복할 수 있다면 최상의 상태입니다. 원수 사랑은 가볍게 해결할 수준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는 상태에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잠도 못 자죠. 막 이를 갈아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보복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피해자가 피해자로만 있지 않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또 다른 그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요,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게 반복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학대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자비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용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초특급, 초풍요, 넘치고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허물어 떨어버리는, 인간의 오래된 죄성을 다 녹여버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중력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치 사람이 중력에 이끌려 움직이듯이 사랑의 중력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정렬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근원적인 사랑, 샘의 근원과도 같은 그곳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 날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 사랑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 내 가슴에 강물처럼 흘러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삶의 균형이에요. 두 가지의 균형.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 사랑은 부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삶은 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질서가 잡힙니다.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의 질서가 찾아오고 혼란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잡힐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질서 있는 나라.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탑 앤 탑 오브 탑이에요. 최고봉. 하나님을 닮은 삶, 제자도의 완성. 지금 제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제가 쫓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 할 일은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수가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모두가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용량이 없어요. 그냥 한이 없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경계선이 다 넘어버리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높은 벽이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삶에 뭐예요? 경계선을 허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 얼마나 많은 청이 존재합니까? 인종주의의 벽을 못 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느 나라보다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배타주의가 심해요. 우리 교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지역주의들이 얼마나 아직도 뿌리 깊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나라에 무슨 지역주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주의를 못 넘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교파주의, 파벌이 얼마나 많아요. 계급주의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갈라치기를 해요, 여러분. 거리를 두고 어디를 가나 신랄같이 나누어 찢어져서 너와 나는 달라. 이 배제, 이 배타의 문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연결이에요. 갈라진 그 틈 안으로 들어가서 연결시키는 것. 배척이 아니라 포용, 거부가 아니라 수용. 모두가 뒤엉켜 하나가 되게 하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귀족과 노예가 서로를 섬기는. 복음은 급진적이에요. 십자가는 원수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적이 따로 없습니다.
십자가는 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 형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억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서 억울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죄인인 나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일입니다. 억울해도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기준이 있으면 늘 심사를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한계선을 끊어오면 제약이 많아져요.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로 가면요 그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면요 이제 그냥 진짜 에베레스트로 올라가 최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환히 시기가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오락가락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대는 배신을 해도 나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상대는 배신하든 말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조건적으로 반항하면 힘들어져요. 가르주다는 배신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을 쳐도 주님은 끝까지 난 너를 사랑해. 이래서 사랑할 수 없고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울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때 자유가 옵니다. 사랑은 자유를 선물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억압합니다.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옥 같아지게 합니다. 자기를 외딴섬으로 내모읍니다. 스스로 유배시킵니다. 정오심의 노예가 됩니다. 좁아 터진 감방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그대로 두면 내 삶을 파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가 되면 자유가 와요. 원수까지 사랑하면요 못 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숙의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최고봉, 다른 세계, 바로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 품어요. 마음이 바다 같아. 그 바다가 그냥 더 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안리 앞바다가 아니라 해운대 앞바다가 아니라 대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없어져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원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항상 사랑을 쏟아내는 사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 나다워지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할 때 내가 완성되어져 가고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깊이 연애하는 젊은이들 보십시오.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사랑의 중력에 이끌립니다. 사랑이 우선순위요 사랑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모든 걸 거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그 숱한 가르침 중에 하나의 주제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죽기 직전에 붙드신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삶의 끝자락에도 제자의 배신에도 주님은 사랑을 붙들고 계셨어요. 제자도의 핵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상으로, 철학으로, 이념으로, 종교로, 혁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에 그 사랑에 푹 잠겨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시고 그 사랑에 겨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의 사랑의 화신들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